주님께서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신실하게 저희들을 인도하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머리를 통하여 생각하시고 우리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통해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통해 만지시며 우리의 발을 통해 걸어가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오늘 저희를 통해 일어나는 모든 일의 유일한 설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는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진실로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 어제 나눈 말씀인데 이제 이번 주에 나눌 말씀 조금 더 깊이 나눌게요. 오늘요. 9절 시작.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일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도는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막색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나의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의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아사의 이제 유다 왕 통치에 대한 얘기인데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아사가 종교 개혁을 해서 우상을 다 없앴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초기에 이제 쭉 그리고 이제 말년에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람 왕을 의지했다고. 그러니까 두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첫 번째 여기 보면 이제 유다 왕 아사가 종교 개혁을 아주 그래도 철저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9절부터 다시 보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고 이제 남유다는 이제 아사가 왕이 됐어요.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41년을 다스렸으니까 엄청나게 오래 다스렸죠.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 압살롬, 저기 아비살롬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의 딸이더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저건 써놨냐, 그 어머니가 영향력을 미쳤다고 지금 써놓은 거예요. 사실은 괜히 써놓은 게 아니라. 11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세요? 언제나 여기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해요. 완전히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은 내가 뭘 소유하고 있는가에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내가 날마다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는가에 주님은 관심이 많다고. 우리는 모두 다 타락한 인간이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새 사람 만들려고, 새 성품 만들려고, 그래서 새 생활하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거듭났다, 새 생명 얻었다,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새 사람, 새 성품을 갖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 이게 회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른 데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당신은 난 매주 어떤 사람으로 변화됩니까? 이게 중요하다고요. 내 성품이 변화해야 된다고요. 언제나 문제는 사람의 문제라고요. 사람의 문제. 사람들이 못돼 먹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저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이 좋아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고 산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변화해야 된다고요. 내 마음이 예수가 충만해야 된다고요. 내 마음이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된다고요. 근데 자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 때문에 행복하다고 자꾸 환경 탓을 한다고. 여러분 쉽게, 옛날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사는 거에 지금 비교하면 지금 우리는 다 호텔에 사는 거예요. 얼마나 더 잘 살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잘 사는 거라고. 지금 우리가 그럼 정말 엄청나게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보다. 전혀 아니잖아요. 더 불안하고 초조하고 정신병도 많고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증명됐잖아요. 환경이 좋아진다고. 환경이 좋아지면 조금 더 편하기는 하죠. 그렇지만 환경이 좋아진다고 평강을 얻는 건 아니에요. 이건 증명된 거잖아요. 벌써 뭘 더 이상 증명을 바라세요.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 변해야 된다고. 내가 정말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돼야 된다고.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예수님이 그게 담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 닮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진짜 잘 사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진짜 잘 살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초점이 잘못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정직하게 이렇게 바라보면 여기 우리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내 죄를 발견하는 만큼, 내 죄의 깊이를 깨닫는 만큼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런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가고요. 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줬는데 무슨 남을 비판하겠어요. 내가 더 못돼 먹었는데 내 속을 보니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얘기는 아직 자기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모른다.
너도 똑같아. 주님이 너도 더럽고 취해. 너도 똥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자기는 깨끗한 척을 하는 거예요. 이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없다. 없어요. 자기의 더럽고 죄함을 받는데 무슨 남을 비판해요. 자기 씻기도 바쁜데. 예,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려줬다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정말 예수 외에는 없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사람은 그래서 뭘로 사냐?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 은혜구나 은혜.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생명도 못 건질 건데 은혜로 나를 살려주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나에게 새 생명 주시고 새 상품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이걸 그래서 깊이 깨달은 사람은 나의 나 된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12절 남색하는 자를 위해서 그 땅에서 쫓아내고요 그의 조상들을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13절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이 어머니는 이제 할머니예요 사실은요. 근데 어머니라고 이 시대는 불렀습니다.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했어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이 시대. 그 우상을 찍어 기도란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14절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더라. 이 산당까지 다 없애면 완전히 적게라는 건데 왜 이 산당을 없애지 못했냐? 이 시대 많은 이제 열왕기상을 보면 요 말씀이 있어요. 이 산당이요 경제와 관련이 엄청나게 있어요. 먹고 사는 일에. 그래서 왕도 이건 나라의 경제와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딱 없애지를 못한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언제나 대중들은요,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게 되면 엄청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산당은 제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여기까지. 일단 아사는 뭘 잘했다? 우상 숭배를 적게 했다.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가장 여러분 기본적인 죄가 우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쉽게 이런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내가 살 의욕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그것이 당신의 우상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다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나는 살 의욕을 잃어버릴 것 같다. 그 자식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권력일 수도 있고요, 인정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먼저 당신의 우상을 분별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앉아있지만 우상이 있어요. 마음에 거의 있다고 봐야 돼요. 당신의 우상이 뭐세요? 이거 없으면 나는 못 살 것 같다. 이게 뭐냐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우상은 물체일 수도 있고요, 재산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게 일일 수도 있고요, 그게 가정일 수도 있고요, 그게 인정받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다 우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게 뭐냐고요? 일단 이걸 분별해야 돼요. 그게 내 우상이니까. 내 마음의 우상이 딱 세워져 있다고요. 그게 뭔 것 같으세요? 다 다를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우상을 분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무슨 우상이 있는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제 우상을 확인했으면 우상을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임해요. 우상을 회개하지 않으면 은혜는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교회 다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쉬운 얘기로 영적으로 간음하는데 무슨 축복이 임하겠어요?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쉬운 얘기로 당신 남편이 바람 피는데 그 가정에 무슨 축복이 임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게요. 영적으로 똑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반드시 우상은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영적인 간음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요, 예수 믿고 처음 했어요. 저는 아주 말씀을 구체적으로 받았어요. 시편 51편을 열어서, 시편 51편이 무슨 말씀인가도 몰랐을 때예요, 제가요. 시편 51편을 펴서 읽어라. 시편 51편을 딱 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간음에 대한 사건이에요. 전 그 말씀을 처음으로 만났어요, 예수 믿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간음이 뭔가 그때 알았어요. 이게 영적인,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살아가는 것이, 내가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5시에 그 일을 만났는데 오후 진짜 밤이 새도록 울며 회개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새벽까지. 그래서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우상을 확인하라, 우상을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기도를 진정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님, 당신 앞에만 충만한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만 여러분 충만한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헛된 것에 여러분의 충만한 기쁨과 만족을 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요새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여러분은 충만한 기쁨과 만족을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여러분 척결하는 게 우산이에요.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입니다. 아사가 젊었을 때 여호와 앞에 그래서 온전했다. 우상을 다 척결했다. 지금 그것을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이 아침 온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가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 때문에 난 참 행복해졌다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이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 이하는 이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유대 왕 아사, 우리 한국과 똑같이 지금 남북이 분열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자꾸 점점 밑으로 내려와서 성을 쌓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왕국 아사가 자꾸 긴장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성전은 그 시대는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전을 무척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쪽으로 오려고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은 그런 면에 자꾸 긴장을 해서 성을 쌓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사 왕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아람 왕에게 예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좀 그러니까 처리해 달라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았다는 것이에요. 너는 어째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의지하세요? 오늘 메시지가 그 얘기예요. 이 얘기를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역대하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역대하 16장. 여러분 이제 매일 성경을 보면 맨 마지막에 역대하 16장 7절에서 14절 이렇게 참조하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 더 알려면 이 매일 성경 보면서 거기 이렇게 몇 구절들을 언제나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찾아보면 더 아주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데, 거기에는 신학적으로 오누리오 사건을 해석해 놨어요. 제가 역대하 16장 7절부터 잘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이제 이 아사가 아람 왕의 이제 도움을 청하고 예물을 보냈을 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이제 가요. 그에게 말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무슨 얘기냐? 내가 능력 주면 아람 왕 다 무찔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왕은 아람 왕을 의지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이제 과거의 큰 전쟁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겼나이다. 이전에 그룹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찌 그걸 잊어버렸습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아람 군대만도 못합니까?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향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무심하게 믿어요. 한심하게 예수를 믿어요. 또 반심으로 믿어요. 그건 솔로몬도 처음에는 잘 믿었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이 들어오고 이제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의 마음이 반심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은 전심으로 믿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믿는 것 같으세요? 이게 중요한 오늘 메시지예요. 나는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과? 여러분, 전심으로 믿으세요. 그게 진짜 복받는 길이에요. 전심으로 믿으면 주님이 언제나 여러분에게 능력을 줘서 승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러면 바로 뭐 하셔야 되냐? 회개하셔야 돼요. 참 감사한 것은요, 회개하면 주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엄청난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성경은 그래서 얘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이 아사왕이 처음에는 전심으로 종교개혁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을 딱 만나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왕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그렇게 써 있어요.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아서 전쟁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회개를 딱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사가 회개를 하지 않고 이렇게 써 있어요.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자기에게 바른 말한다고. 예.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바른 말을 해주는 건 감사한 일이에요. 자식이요, 철이 없을 때는 모르지만 사실 부모만 지금 자기를 사랑하고 올바른 얘기를 해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아이는 복받은 아이예요. 근데 부모가 말을 해도 이건 말도 안 듣고 지멋대로고 반항하고, 걔는 참 안타까운 아이예요. 한참 고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특별히 책망의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책망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게 복이잖아요. 그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주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사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렇게 맞춰요. 여기 이제 발에 병들었다 얘기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아사 왕이 마지막에 걸을 수도 없었다, 움직일 수 없던가, 누워 지냈다, 이런 의미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정도 되면 의지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어려울 때 여러분 주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복이에요. 예.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어려운데 와서 열심히 기도한다, 그럼 저는 걱정 안 해요. 왜냐면요, 제가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자에게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그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것이 요셉의 인생이에요. 요셉이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역전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하나님은 어려움 만나면서 딱 그렇게 인지해야 돼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 가까이 하라고 그러는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딱 알아들어야 돼요. 그렇게 딱 해석하면 복이 돼요.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에요. 해석.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다 있어요, 어려움이요. 예. 별 시험이 다 들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때 더 기도하라고 그러는구나,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구나,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주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잘 되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신데요, 날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주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고 조금도 의심치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귀한 예물들 받아주시고 간절히 간구하는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